오늘 교육인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한자리 모여주신 우리 교육부서 관계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교육을 맡아주시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봉사도 다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 사람을 관리하고 교육한다는 건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이야말로 마치 수백 개의 각을 가진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한 곳에서 비친다고 한 방향으로 반사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이들은 각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인풋이 같다고 아웃풋이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이들마다 다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교육이란 게 언제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하고 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어렵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하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성 교육이 있고 세 번째는 신앙 교육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지식 교육이란 인격성이 없는 자료나 내용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걸 말하겠죠.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하자면 말 그대로 육체, 몸에 해당하는 교육이라고 할 겁니다. 두 번째, 인간성 교육은 그럼 뭐냐 하면 그건 인격 교육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에서 그 정신에서 나오는 사람 중심의 사상 같은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사람에 비유하면 혼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인간과 세계에 관한 본연의 교육을 말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건 인간에게 영혼에 해당한다, 영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이에게는요, 영, 혼, 육, 그 모든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 육적인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혼적인 교육도 받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영적인 교육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바로 그 부분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썩어가는데 가지만 닦고 가지만 씻겨주고 거기다가 양분을 뿌린다고 해서 그 깨끗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부정과 부패, 가치관의 혼란, 무질서와 무례가 판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뿌리가 썩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기준의 뿌리가 썩어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아야 할 것들이 다 제외시켜져 버리는 오늘 이 시대의 교육 현장은 믿고 맡길만 하게 못한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게 가장 비성경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영, 혼, 육의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직 혼의 교육도 이제는 안 합니다. 혼도 포기했어요. 육의 교육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뿌리 썩은 나무에 무슨 싱싱한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 특별히 이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육까지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더 힘써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가는, 함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거,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저는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 한 절마다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안 나옵니다. 성경책 보시고 1절 읽어봅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냐. 재물보다 명예를 가르치라고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가치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이 부유한 삶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가를 가르쳐야 되고요. 물질을 얻는 것보다 의미를 얻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는데 영혼과 정신이 죽은 존재, 걸어는 다니는데 영혼과 정신이 죽은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좀비라고 부르죠. 좀비. 그 좀비는 사람입니까? 자, 좀비가 6이 돌아다닙니다. 6명입니까? 6개입니까? 그걸 사람으로 보느냐, 인격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육체는 분명히 사람인데 그의 정신과 영혼이 없다면 그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작동하죠. 자,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요소는 물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면적인 것인가 묻게 돼요. 물론 둘 다가 필요합니다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대한민국 안을 살아가면서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좀비 성도처럼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다닐 줄 아는데 신앙이 없다면, 예배함이 없다면, 갈망함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는 출입해요. 그게 좀비 성도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다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 세대가 좀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큰 영향력 중에 하나, 바로 좀비 사회가 아닌 건강한 인간 사회가 되도록 이끄는 일,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돈만 잘 벌 수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좀비적 발상을 끝내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성의 인격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기초를 탄탄하게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이 사회에 줘야 할 진짜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우리 주일학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도록,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하도록,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진 존재가 되도록 교육하라라고 명령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육해야 할 첫 번째일 겁니다. 두 번째는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가지만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게 어쨌다는 소리일까요? 그렇게 인식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각각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가난한 자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부한 자를 시기하고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한 자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교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움받았다. 어려운 말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자신의 현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일을 위해 힘쓰는 오늘,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딴 사람,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내일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 주님이 계획하시는 내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꿈을 꾸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 자꾸 쳐다보면서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 다음에 왜 나는 이렇게 안 시켜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떼쓰고, 이건 신앙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므로 2절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리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사실, 이런 바른 관념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면 누구와 비교의식 속에서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고, 증오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을 것이고, 마땅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리라, 아마 그 모습으로 살아갈 믿음의 용기가 그들 안에 생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잘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보면 누구라도 숨어 피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재앙이 오는데도 재앙을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어떤 화를 자기에게 가져올지를 전혀 생각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이 가지고 올 파장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 이게 여기 지혜로운 자이고 슬기로운 자인데,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왜 어리석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하지 않죠. 어리석은 자의 거의 성경에 나오는 특징을 보면요, 분별력이 없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가치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간도 못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올 파장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본능이 내게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항상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우리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상을 봐도 뭐라고 말해요? 네 좋은 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라. 예, 그렇게 사는 거 좋습니다. 기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되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재앙이 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그냥 발을 내딛고 있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아는 생각을 가진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면 세상은 그냥 막 살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부추기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딱 그렇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바른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4절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보면 겸손과 경외라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게 뭐냐? 겸손과 경외라는 거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악의 길로 빨려 들어가면서도 죽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경외는 인생이 가져야 할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사람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많죠? 많습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경외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세상 사람 중에 겸손한데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경외하고 믿는 것 같은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도
그것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 이건 겸손이고 이건 또한 경외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겸허할 수 있고 바를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되죠. 자기가 조금만 뭘 잘하면 세상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조금만 실패하면 세상 모든 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침울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과 경외를 가지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냐. 여기 영혼이라는 건 목숨과도 동의어처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가시와 올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의 길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거절하고, 그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선의 길을 추구하는 자는 생명이 보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도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면 생명이 오고 사망의 길로 가면 사망이 옵니다. 하나님이 굳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을 저주해서 사망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니까 사망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악인의 꾀 이런 거 쫓지 않습니다. 왜? 그게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분명한 인식, 자각이 있기 때문에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갑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좀 벌겠다고 불나방처럼 죄와 악에 뛰어드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벌어집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가치는 없고 돈의 가치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그게 최고봉이면 죽든 말든 일단 돈을 버는 게 무조건 최고의 가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요, 돈은 분명히 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벌 수도 있지만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난리치는 사람은 어쨌든 일단 좀 벌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지옥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벌어봐야 벌어놓은 돈이 그 사람들의 자기 지옥의 땔감이 될 뿐입니다. 재물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자신의 인식과 신앙이 바른 길을 걸을 때 그 재물이 아름다운 수단이 되어서 그 길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일 뿐이지, 내가 썩어 있는데 재물이 나를 빛나게 해주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이 개념이 없으니까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인생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부패하지 않나요? 사실 돈이 없어서 부패하는 사람보다 돈이 너무 많아서 부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감당할 능력이 인생에게 없다는 걸 인생은 스스로가 늘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말로 스스로 저주를 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17살짜리가, 예를 들어서 17살짜리 여자아이가, 죄송합니다만,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 그러니까 그의 육체적 상황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이미 다 컸어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지혜가 지식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옆에 도움이 있고 어떤 손길이 있다면 가능해져요. 그렇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무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돈 벌면 나머지가 다 되는 것처럼, 성공하면 나머지가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그 생각이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안 나면 브레이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 길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100%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건 그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가져다주는 화려함, 돈이 가져다주는 그 멋짐, 돈이 가져다주는 성공, 폼남 이런 것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뇌시켜 비춰줘서 돈만 있으면 내가 성공자가 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아닙니다. 돈 가진 거지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돈 가진 멸망당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었으면 그 사람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 사람에겐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감당할 능력이 될 때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준비되고 훈련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축복이 됩니다.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내가 정말 그것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먼저 내 내면을 준비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안 그러면요, 복으로 주신 것도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돈에 눈 멀어 눈 감고 죄를 짓는 그 길로 그냥 달려가 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100% 그의 영혼을 죽음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통 본인도 알아요. 근데 두려워서 그 생각을 일단 덮어둡니다. 왜? 두려우니까.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그래서 덮어둡니다. 교회 가면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 가면 자신이 지은 죄가 부각되고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게 그 사람의 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답입니다. 교회를 멀리 한다고 없어집니까? 사망의 길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사망의 길로 가지 않아야 사망의 길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사망의 길이 자기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갑자기 뭐 어떻게 되나요? 생각이 건강해져요? 천국 갈 만큼 뭐 거룩해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다 속는 거예요. 오늘 5가지로 잠언서가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5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있으면 나머지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해봐. 이거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그 아이 구원 못 받습니다. 12제자 이름 외운다고 천국 가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치 열린 질문처럼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어. 자, 이제 우리 친구들 각자 너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해야 이 아이가 신앙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12제자 이야기해봐. 그걸로 신앙을 어떻게 가늠합니까? 그건 신앙 가늠 못해요. 지식만 가늠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분들,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십시오. 질문 하나가 공과 공부 1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핵심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의미 없는 거, 그냥 책에 쓰여 있는 거, 영혼도 없는 말, 그거 그냥 툭툭 던져 놓는다고 이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씹어 삼켜서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내가 아니까 씹어 삼켜서 이 아이들에게 맞는, 그것도 그 수준에 맞는, 그리고 적절한 질문이 뭘까를 문구 하나를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같이 풀어가는 그런 교육을 공과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의 영혼을 분별할 수 있고 애들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없는 질문을 하니까 영혼 없는 대답이 나오는 거고, 그런 영혼 없는 교육만 있으니까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아이들도 삽니다. 내가 산소호흡기 먼저 끼고 아이들 산소호흡기 끼워야 되는 것처럼 비행기 사고 나면 여러분이 사셔야 아이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뭘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어디 아이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나한테 먼저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고 다듬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